성탄을 사흘 앞두고 오늘 주회전에 모여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평화가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방 우리 시온창대 그 가사처럼 우리 주님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구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세상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원하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왕 앞에 우리가 정말 엎드려서, 완전히 엎드려서요,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자기를 높이지 마시고, 일도 높이지 마시고, 전부 다 왕이신 그분만 항상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왜 엎드려 경배합니까? 주님이 왕이시니까. 우리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말고, 체하지 말고 확실하게 내용 있게 한순간을 믿더라도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탄생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축하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2000년 지났는데? 집사님 지금 나이가 몇이죠? 미안합니다, 나이를 물어서. 저도 이제 60대 중반이 넘어가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지금 찬양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여기 짧게 살다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정말 굴러가는 이 낙엽처럼, 떨어진 낙엽처럼, 대단한 줄 우리가 아는데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시들고 다 마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가 영원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게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먹을 거 있고 가진 거 있고 먹을 집 있고 옷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기쁘죠. 근데 그런 건 다 사라지잖아요. 또 없어지면. 그런 기쁨이 아닌 기쁨, 영원한 생명의 기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온 백성에 미칠 두고 앞으로도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쁨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삐 사셨다고 할지라도 그거 다 잊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기쁨도 못 누리면서 뭐하러 사십니까 도대체? 뭐하라고 돈 벌고 뭐하라고 일하십니까? 그런 기쁨도 없이. 일하는 기계입니까 우리가? 돈 버는 기계예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땅을 파더라도 기쁨이 있어야죠. 하루 밥을 먹더라도 기뻐야죠. 그래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지키세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사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 기쁨 못 누리게 하려고요. 짜증나고 그냥 슬프고 낙심되고 그냥. 지지 마시라니까요. 왜 그런 기쁨을 다 빼앗기고 사세요? 특히 교회에서도. 예? 사탄은 휴일도 없습니다. 우리 계속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많이 드셨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안 드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많이 드셨냐고요?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예? 예수님께 오면 결코 줄이지 않아요. 허기지지 않아요. 곤고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까, 생명의 양식이시니까. 그리고 나를 믿는 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가산 여인에도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 양식을 계속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만 드시지 마시고 생명의 양식을 드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이 요절을 말씀드리면, 이 떡은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얼굴 보세요. 영생을 가진 사람 얼굴인지 한번 집에 가서 잘 살펴보세요. 영생을 가졌다는데 뭐 돈 만 원짜리 있으면 좋은 줄 아는데 영생을 가졌는데 이렇게 어떻게 무표정해요? 놀랍게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굴을. 영생을 가졌는데 돈 만 원짜리도 아니고 그걸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건데,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건데, 그래서 기쁜 건데 여러분.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뭐 밥 먹을 때 기쁘고 뭘 가지면 기쁘고 뭘 누르면 기쁘고 이기면 좋고 맨날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께서 오늘은요 본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밝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빛의 고마움을 잘 몰라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가로등이 좀 쓴 것 같은데 예전에 한 70년대 뭐 후반 이렇게 제가 곤지암 쪽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이제 갔다 오면 정말 밤에는요 칠흑 같습니다. 뭐 가로등도 없어요 거기 시골에. 밤에 운전하려면 이게 정말 시야가 요 앞에 헤드라이트 켜 있는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길이 뭐 꿀꿀불 하잖아요, 시골 길이. 속도도 물론 못 낼 수도 없고. 그럴 때 제일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 앞차가 딱 가는 거예요. 그 앞차가 그 밤이니까 등이 켜 있잖아요. 그 차만 따라가면 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빛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되게 밝은 데 살기 때문에 이게 뭐 아까 그 찬양 가사에도 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대요. 예수님이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노래하고,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세상에 빛이, 더 중요한 건 어두운 내 마음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신대요. 오늘 본 말씀 꼭 맞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는 자는, 괜찮아요. 뭐 못 따를 수도 있으니까 크게, 그래도 용기를 내 큰일 하셔야지. 못 따를 것 같다니까 조용히 하지 마시고 끝나면 식사하실 테니까. 다시 한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데요.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빛 대신 주님을 안 따라가면 어둠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말씀이잖아요. 세상의 빛이 주님이, 예수님이, 그 주님을 따라가면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거꾸로 안 따라가면 어둠에 거하는 겁니다. 둘 중 하나지 뭐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지 빛과 어둠의 중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우리가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그 빛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가거나 뭐 세상을 따라가거나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 있더라도 혹시
누구를 미워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그거 어둠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빛을 따르지 않으니까, 내 속에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하시고 주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매 순간 새기셔야 돼요. 매 순간, 날마다. 한 문에 빛이 있다고 뭐 끝까지 뭐 빛이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생명의 빛은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숨쉬는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조의 영생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 6장에서 말씀하시는, 예?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 영원한 빛,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같은 말씀이죠. 표현이 좀 달라서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빛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따르냐 안 따르냐가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이게 따라되고 안 따라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한다니까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교회가 있다고 다 뭐 빛이 뭐 빛입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빛이 비치는 거지. 교회에서도 빛 안 따라가면 어둠에 거하는 거라니까요. 뭐. 그러니까 교회들이 뭐 시끄러운 교회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빛 대신 주님을 믿는다면서. 빛에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둠에 거하니까 어둠끼리 그냥 뭐 부딪히고 그냥 그러는 거죠. 뭐. 잘 하여튼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이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이 요한은 복음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됐고 올해까지 살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더 신학적으로 발전하고 신앙도 성숙한 거예요. 연그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벌써 이런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전하려고 요한은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미 기록해 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고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요. 빛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다음에 보시면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정오예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낮에 다니니까 밝으니까 안 넘어지죠. 그런데 밤에 다니면 빛이 사람 속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즘 새벽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길 건너오시다가 엊그젠가 넘어지셨어요. 다행히도 뼈는 안 다쳤는데 깜깜했어요. 깜깜했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낮에 다니니까. 그런데 밤에 다니면 잘 안 보이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잘 다니지 마십시오. 뭐 밤에 밤이 아니고 빛은 어두운 데 많이 머무르지 마시라고요. 넘어진다니까요. 어둠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11장에서 하신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와닿게 이해를 하시려면 그 앞에 8장 앞부분 사건과 좀 연결하면 좀 더 분명히 와닿아요. 여러분, 8장 앞에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책 잡으려고, 한번 걸어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온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의명하 잡힌 지금 데려왔습니다. 구약 율법에 신명기 레위 보면 이 사람 돌로 치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요.
그럼 치라 그러면 예수님이 잔인해지는 거고,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까 물을 때 즉답을 피하시고 잠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에다 땅에 뭘 글씨 쓰셨어요. 또 그들이 계속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돌 들고 치려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근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래도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갔어요. 왜? 죄 없지 않으니까, 죄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아주 놀라워요.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께서 아무가 없는 거 보시고, 여자야,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갔느냐? 너 정죄한 자가 어디 있냐? 다 갔죠. 그거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가서 죄를 또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교회 분박을 나가서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는 사람처럼 가만히 계시네. 전 죄 짓는데. 누가 여기 떠나서 하루 일주일 살 동안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 여인이 가서 떠나서 간음죄는 다시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러나 죄 안 짓겠습니까, 이 여인이? 뭐 말 안 해도, 뭐 속으로 누구 미워해도 죄 짓는 건데, 말씀 안 지켜도 죄 짓는 건데, 또 짓죠. 그러면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뭐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뻔히 지을 거 분명히 아시면서 뭐 이 말은 뭐 공수표에 뭐 돼요?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키지도 못할 것을 왜 범하지 말라 그럽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주님은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범하지 않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12절에서요. 어떻게 하면요? 세상에 비친 주님을 따르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둠에 안 거하는데 죄를 짓겠습니까? 네. 그 해답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죄 짓기 싫으시죠? 다 싫으시죠? 죄 짓기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빛을 따르면 돼요. 빛을 따르면 돼. 세상에 비친 주님을 따르면 돼요. 그럼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죄 안 짓습니다.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배경에는요,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다. 그리고 아까 부른 찬양가사처럼 우리 인간도 속이 어둠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이게 창조 전의 모습이에요. 혼돈스러워요, 공허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혼돈, 공허, 흑암이 다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예요. 초속. 굉장히 빨라요. 그 빛이 있으라니까 그 빛이 쫙 비치니까 어둠이, 혼돈이, 공허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랐잖아요. 제자들이 죄 안 졌습니까?
3년 동안 같이 있는데 먹고 자고 뭐 예수 말씀 듣고 다 귀신도 쫓았어요, 쟤들이. 그런데 서로 자기네끼리 시기해. 예? 자기 또 뭐 고기를 무슨 자기가 또 높아지겠다고 자기 최고라고. 예? 하나 오른쪽 왼쪽 앉으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아, 예수님 따르는데 죄 없어요? 죄 있다니까요. 예수님 따라도 왜? 어두움에 거하니까, 빛이 없으니까. 처럼 세상이 지금 홍호하고 어둡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빨리 빛을 일어나 발해야 되고 빛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교회가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속도 어두워요. 깜깜해요, 아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 범죄한 후손들, 우리 속이 시커매요. 겉은 다 멀쩡하죠. 깨끗하고. 속 파보면요, 이게 막 그냥 시기, 질투, 그냥 뭐 온갖 막 정욕적이고 욕심, 그냥 없는 것처럼 가만 계시지 마시고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세히.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그 빛이 들어와야 그런 모든 어두운 게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빛이 거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어둠 속에 있어요. 퉁퉁거리고 막 싸우고 다투고 뭐 내가 제일이고 뭐, 아이고 정말 우스운. 빛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이유를 아셔야지. 그대로 막 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 속에 막 헤매도 되는 겁니까? 실족한다니까. 어둠 속을 다니면 밤에 넘어지고 남도 다치게 하고. 왜 그래요 도대체? 왜?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어둠에 머물지 않는다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다른 기도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빛을 모친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의 근원이라니까요. 그게 빛 없으면 떠나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뭐 그러고 뭐 싸우려고 그러고 그냥 뭐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맨날 뭐 내일은 내려고 그러고 무슨 뭐. 교회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야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기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아니 매순간 빛을 따라야 어둠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뭐 나는 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 빛입니까? 무슨 내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지. 빛이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 어두운 상태라니까요. 무슨 자기가 천사인 줄 알아요. 남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아니, 내 속에 이 지금 어둠이 어떤데 뭐 남 얘기를 합니까? 남 얘기를. 놔두세요. 남은 하나님께 알아라 하실 거니까. 내 속에 빛이 들어오니까 너무 여기가 시커매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겁니다. 무슨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졌다고? 바울이 바리새인인데 율법을 그렇게 지켰는데. 근데 자기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는, 자기를 주장하는,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하는, 그걸 자기가 본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오, 곤고한 사람이라고 애통해 하는 겁니다. 바울이. 빛이 들어온 사람, 빛을 따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속에 어둠을 보니까. 뭐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 보여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울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시커매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세상에 빛이 있으니까 예수님이요? 그 빛이 들어오면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따른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따른다. 이 따른다는 말 의미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요. 우선 우리가 뭐 어디 군 같은 데서 지휘관을 따르잖아요. 대장을 따르잖아요. 상관의 명령을 따르잖아요.
복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군대의 질서가 지켜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군인들이 지휘관을 따른다는 말은 목숨을 건 절대적인 위탁이고 순종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 따른다는 게.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을 그렇게 따라야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믿고 성령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자기가 빛에 있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빛을 따라야 어둠에 있지 않는 거지, 무슨 교회 온다고 어둠이 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따른다는 의미는 종이 주인을 따르잖아요. 종이 뭘 요구하면 이유, 구실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종은. 그런 의미에 따른다는 의미예요. 내 뜻과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관계없이 주님의 뜻이니까 따르는 그런 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따르듯이. 그래야 어둠이 없어진다니까요. 따르지 않으면 계속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라니까요. 중간은 없습니다, 절대. 잘 여러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우리가 보통 따르잖아요. 지혜로운 말이니까, 고마우니까. 그것도 즐겁게 따르죠. 그 말이 옳으니까. 그게 따르는 거 아니에요? 제자도 스승을 따릅니다. 그런 의미에 따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묶어보면 이 따른다는 의미는요, 믿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적인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위탁하는 그런 의미에 따를 때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빛은 몇 가지 속성이 있어요. 빛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어딜 가야 할지, 누굴 만나야 할지 우리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별력을 빛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의 빛인데 그런 분별 우리가 안 주시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빛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육신의 소욕인지, 뭐가 성령의 소욕인지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하면 되겠어요, 아무거나? 뭐가 주님의 뜻이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죠. 빛이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게요.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계세요. 함부로 일 저지지 말고. 기도해보고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분별해서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빛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터널이 길어도 깜깜해도 나가면 밝아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고난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제가 노예일로 이제 가끔씩 아침에 회의를 하면 보통 저희 7시에 합니다. 회의하고 이제 직장 출근도 해야 되고 장로님들 저희 또 교회도 와야 되니까. 그럼 이제 7시 회의하고 가까이 가서 식사를 하거든요. 이런 시간이죠. 7시 좀 지나고 8시 전인데. 근데 식당 갔는데 웬 젊은이가 밤새 술을 마셨나 봐. 아니 밥은 먹으러 이런데 이게 몸을 못 가는 왜 몸을 도대체. 제가 한참 쳐다보면서 저 친구가 뭐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밤새 술을 먹고 몸도 못 가는 많고. 예?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한참 보면서 저 친구가 꿈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편 중독, 무슨 마약 중독, 무슨 게임 중독, 무슨 그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기쁨이 됩니까? 잠깐 할 때뿐이지. 꿈이 없고 소망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조금만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N4 시대라며요, 젊은이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소망이 없다니까요.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놓치면요,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라고 고백하며 힘있게 붙드는 거예요, 그 소망을. 주님이 그런 소망을 생명의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빛을 따르면 어둠에 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빛, 영생의 빛.
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중요한 요절 말씀인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중요한 요절 말씀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여러분 뭐 아까 뭐 사도신경 계속 고백하는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며요? 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게 주님이? 죽음에 더 이상 포로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사회하니까 뭐가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의 부재입니다. 죽음이 뭐예요? 생명의 결핍이에요.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지키고 회복하면서, 사람이 죽음이 안 두려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딴 거 다 가져도 죽음이 두려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다? 맨날 죽음에 벌벌 떨면서 배부르면 뭐합니까, 다? 여러분,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얻었어요, 이미.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주님 오실 때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곰곰이 새기시고, 주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을 따르면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빛을 따라야 됩니다. 순간순간 빛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놓치면 어둠에 빠집니다. 어둠에 거해요. 따르면 생명의 빛을, 영생의 빛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그 빛을 우리가 전해야죠. 일어나 빛을 발해야죠.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빛을 발할 수 있는, 내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의 빛이에요. 그런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